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12월 31일 마지막 안식일이면서 또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며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건상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방송실 제 소리를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계시록을 좀 복습했죠. 계시록 후반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집중된 예언이 펼쳐집니다. 잠깐 이제 복습할게요. 자, 그래서 17장, 18장은 일곱 재앙 중에 일곱째 재앙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주도했던 바벨론의 실체, 멸망의 이유, 그리고 멸망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는 장면의 첫 장면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시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성경을 글자로 읽지만 극자로 읽으시면 안 되고, 요한은 이걸 글자로 봤어요? 이상으로 봤어요? 네, 이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화면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면을 글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글을 읽을 때 이 글자를 해독하려고 읽으면 안 되고, 이 글자를 통해서 요한이 봤던 이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18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머릿속으로 그려지신가요? 이 장면이? 한번 읽어서는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읽으셔야 그려지실 건데, 자,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을 쏟은 천사 중 한 명이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에요. 근데 이 음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시가 좀 더 자세히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고요?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4절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지금 꾸미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이렇게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5절에 뭐라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땅의 사람들로부터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도 6절에 보니까 본인도 취했어요. 뭐에 취해 있어요? 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을 취하게도 하고 본인이 취하기도 한 여인이에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룸사롱에서 술 파는 그 여성들이 그 술 남자들한테 많이 팔려면 본인도 많이 먹어가면서 팔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저급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사장님 하면서 막 붓고 막 한잔 해요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취하고 상대도 취하게 하는 이 음녀가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세상도 취하게 하고 본인도 취했어요. 근데 뭐에 취했는지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여인을 보면서 뒷 구절에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한 번 놀란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마지막에 6절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놀랐는지. 자, 이제 이 장면 하나하나를 제가 19개의 문단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이는 계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 음녀가 누구냐? 5절이 밝히고 있어요. 큰 바벨론 그리고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를. 이 여인은 바벨론인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바벨론이 앉아 있어요.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바벨론 성이 어디 위에 지어져 있었다고요? 유프라데스 강물을 끌어다가 해자를 만들고 그 위에 지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부와 명예는 다 어디서 왔냐면 유프라데스의 풍부한 고대 문명은 다 강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문명이 먼저 시작된 바벨로니아 문명도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의 풍족한 유량이 베풀어준 농산물의 풍부함이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 문명은 유목민이 못 만들어요. 역사를 보면 문명은 농경 문화가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문명이란 게 뭐예요? 사람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잉여된 게 있어야. 시간도 잉여되고 자본도 잉여돼야 문화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60년대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막 수영하고 시작하신 우리 60년대 한국이 그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 오늘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해야지. 이런 문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잉여된 자본이 없어요. 남는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뭣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아침부터 눈 뜨면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고 자녀들 키우기 버거운 여건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는 문화가 생겨나지 않아요. 문화는 언제 생겨나느냐? 잉여된 자본과 잉여된 시간이 있어야, 남아도는 시간과 남아도는 돈이 있어야 생겨요. 네. 그래서 유목민들은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유목민들은 문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명은 유목민에게서 절대로 안 일어났어요. 정착하고 대량의 농업을 지어서 쌀이나 밀이 풍부하게 남아도록 놀 때 농경 문화 속에서만 문명이 일어나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농업이 일어나려면 큰 강을 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황하, 인도의 겐지스강, 바벨로니아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이집트의 나일강, 이렇게 큰 강을 끼어가 나와요. 한국도 보세요. 한국도 어디가 잘 살았어요? 옛날 같으면. 지금 서울이 잘 살지만 어디가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을까요?
전라도가 제일 잘 살아요. 일제 때 인구 조사를 해보면 경기 서울보다 전라도가 인구가 더 많아요. 1, 2위를 다퉈요. 팔도에서 인구 수가. 왜 그래요? 큰 강과 함께 평야를 끼고 있어서 그래요. 평야를 끼고 있어. 음식이 어디가 늘 제일 맛있다 그래요? 전라도가 맛있다. 왜 맛있어요? 넣을 게 많으니까 맛있어요. 네. 강원도 음식은 담백하다고 그래요. 왜요? 넣을 게 없으니까 담백하죠. 전라도 음식 뭐 김치도 담그는 거 보세요. 막 5만 가지를 다 때려 넣어요. 막 그렇죠. 막 석화 뭐 저기 뭐 별거 다 넣어요. 막 이게 김치인지 나중에는 뭐 뭔지도 모르게 막 만들어요. 이게 뭐 문명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풍요와 부는 다 뭐가 만들어졌냐면 유프라데스라는 티그리스라는 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집트를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의 곡간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만들어낸 밀이 제국을 다 먹여 살려요. 얼마나 풍부하게 밀이 만들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밀농사가 그렇게 잘 돼요. 나일강 때문이에요. 지금 고대 문명인 바벨론 자체가 유프라데스라는 강을 통하여 풍요와 부를 누렸던 것들을 예언이 그대로 차용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음녀가 그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 뭔지, 그 물 때문에 고대의 풍요로운 바벨론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영적인 마지막 시대에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물은 뭐다? 열방과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이 음녀인 바벨론이 물을 터전으로 성장한 바벨론처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과 후원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할 것을 고대 예언의 모습, 고대 세계의 역사를 끌어다가 예언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종교적 연합체인 바벨론이, 제가 이걸 다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앞에를 다 차용해서 보세요. 세속적 권력자들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 즉 물이 세상 전체를 나타내고 그 세상을 지도하고 이끄는 권력자들 위에 종교적인 연합체인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두 세력이 마지막 시대 때 밀접하게 협력하겠지만 별도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중세시대 때 계시록 13장에서 물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땅에서 일어난 짐승이 중세의 로마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짐승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17장을 보면 짐승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 형태로 이제는 등장해요. 그 이유가 뭐냐? 중세시대 때 등장했던 로마 카톨릭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국가였어요. 맞죠? 그렇죠? 교황 자체가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황청이 아주 조그마한 도시 안에 있지만 중세시대 때는 이탈리아 중부 전체를 통치하는 교황령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령이라는. 근데 이들이 다시 이 뿔이 상하게 되었다 회복될 때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색깔만 가지고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나 그를 떠받치는 정치적 세력들이 협력할 것을 마지막 때는 이런 특별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일어날 것을 17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용과 짐승과 이 두 세력이 협력하지만 별개로 존재합니다. 즉 종교적 연합 세력과 정치적 연합 세력이 협력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보인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고대 바벨론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프라데스 강에 필요로 했던 것처럼 유프라데스 강을 필요로 했죠. 마지막 때의 바벨론도 그의 계획과 목적 달성을 위해
세상의 권력들의 지지와 후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음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음행이 뭐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꾸 이스라엘 너희가 음행하였다고 하나님이 자주 반복해서 선지자들에게 책망하실 때에 이 음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누구를 따라가 버려요? 누구를요? 동맹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습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따라가 버릴 때,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가 버릴 때 계속 성경은 음행했다고 지탄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를 끊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으니까 교제를 끊어야 됩니까? 손 들까요? 이게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교제해야죠. 교제해야 해요, 여러분. 왜 교제를 안 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우리가 따라가려고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요? 맞지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의 근본 목적이 있는데, 성경이 음행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할 때는 그 교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 버릴 때,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각종 잘못된 풍습에 빠져버릴 때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들,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의 풍습에 빠져서 몰록에게,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방 나라의 신들이 인신 제사를 하거든요. 몰록 신은, 성경에 나오는 몰록은 이 뜨거운 이 청동 신에다가, 그 우상에다가 불을 지펴서 뜨겁게 하면 그 손 위에다가 갓난 아이를 올려요.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울다가 타서 죽는 거죠, 그 열기에. 그러면서 그 신 앞에서 웃으며 뛰면서 신에게 제사를 근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지서에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초점이 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가 세상의 권력자들과 음행했다는 말은 세상의 풍습과 방식들, 즉 세상이 통치하는 방식은 사탄의 방식인데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한편 땅에 사는 자들, 즉 바벨론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들 중에 정치적 지도자인 권력자들 외에 다수의 일반적 시민들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포도주에 취한다는 말이 또 뭔가? 이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바벨론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와 행위에 취하여 그를 따르고 추종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29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포도주에, 독주에 나타내는 양상은 술 취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 취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14절 보면 나와요.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성경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게 아니라, 내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에 너희들이 삶의 방향을 삼고 사는 것을 성경은 취했다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술 좀 드셨던 분들 취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저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 취하면 어떻게 돼요? 윤장님 어떻게 되신다고요? 어리버리. 어리버리 한다는 말이 뭐냐면, 가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그렇죠? 내 집인지 네 집인지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석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분별력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에 취함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 못한 채 취한 사람 마냥, 취하면 어떻게 돼요? 윤 장로님 말씀대로 어리버리해져가지고 2차 가! 그러면 또 가요 안 가요? 윤 장로님 갑니까 안 갑니까? 그렇죠? 맨정신으로 있는 사람은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동인지 옳은 선동인지, 그게 그른 선동인지, 따라야 할 행동인지 안 따라야 할 행동인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선동에 움직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마지막 시대 때에 땅에 속한 자들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에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없는 채 취해서 모두가 하나의 대세처럼 다 추종하고 따를 것을 의미해요. 술 취한 사람들 정신 차리고 나면 밤새 내내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아침 내내 후회하잖아요. 카드를 막 200만 원 긁어서 왔거든요. 밤새 내내 후회해요. 또 가만 생각하니까 또 들어오면서 뭐 동네 아파트 또 경비 아저씨랑 막 싸우고 들어왔어요. 내려갈 때 아저씨 얼굴도 못 보고 또 가고. 그렇죠? 거짓 교리와 행위에 취해서 그들이 지금 옳고 그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쩐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9번째, 정치적 지도자들도 일반적인 시민들도 속임에 빠져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나왔던 13장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뭐하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 매매하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짐승의 표, 즉 짐승에게 순응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세상을 자기에게 전부 다 추종하고 따를 때 그냥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따를 만한 매력이 있도록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이익이 있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시 중세와 같이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17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계시를 위해 요한은 이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서 붉은 짐승의 등에 앉은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제 물에 앉은 바벨론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디 위에 앉아있는 여인으로?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종교적 연합체인 음녀가 정치적 연합체인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은 정치적 권력이 종교적 연합체를 위해 봉사하며 지배를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타든 내가 탔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타고 있는 것은 위에 탄 사람의 조정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 이 종교적 연합체가 정치적 연합체를 좌지우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협력체계가 된 것을 의미하죠. 13절, 이 음녀의 모습이 세상을 유혹하기에 적합한 화려한 색상과 비싼 치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치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화려하네, 음녀라서 화려한가 보다가 아니라 그가 두르고 있는 모든 옷 색깔은 대제사장의 옷 색깔과 같은 색깔입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입고 있는 색을 보세요. 붉은색, 자주색, 금색이 등장하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입던 예복의 색깔과 같은 색깔입니다. 또한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관에는 금패가 붙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였죠. 그것과 똑같이 이 여인의 이마에 똑같이 패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여인이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잔은 성전에서 포도주를 제단에 부었던 전제를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이고 거룩한 모습의 치장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녀의 복장과 태도는 성직을 수행하는 종교적 세력이지만 실상은 하는 일은 뭐예요? 사탄을 대행해서 세상을 배교의 방향으로 이끄는 활동을 해요. 그렇죠?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칭찬받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도 될 만큼의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가 하고 있는 가르침, 그가 베풀고 있는 교리, 그가 전파하고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오직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사탄을 대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이 음료는 세상을 거짓 교리와 오류에 취하게 하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편에 선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잘못된 교리와 오류에 취하게 만들고 본인은 뭐에 취했어요? 자신이 내민 술잔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증거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흘린 피에 취했다고요. 참 이게 예언이 아주 단순한 기록이지만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참 압축해서 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적으로 정말 간결하게 묘사했어요. 본인이 베푼 교리에 인류는 취하게 하고 베푼 교리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 피에 본인은 취하고. 그렇죠? 이제 이 음료를 정리해 보면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이 상징했던 중세 배도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복음에 충실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역사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에서는 단일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17장에서는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요? 중세시대 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형태였고 지금 현재는, 마지막 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듯한 모습 속에서 등장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네. 왜 놀랬을까요? 오늘도 토의 안 하고 가면 서운하겠잖아요. 옆분들하고 토의 좀 하십시오. 제가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 왜 요한이 놀랬을까? 왜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이야기 의견을 좀 나눠 보셨습니까? 우리 루빈이 다빈이 언제 오나 내가 기다렸는데 오늘 이제 그래도 해결을 바뀌기 전에 우리 귀한 딸들이 왔습니다. 루빈아, 왜 놀랬을까? 질문해서 놀랬지? 네? 왜 놀랬을까요? 뭐라고 말해도 다 정답이야. 성경은 거의 다 뭐 웬만큼 말하면 사랑만 얘기하면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나눠보신 분들 중에 그런 것 같다. 맞아, 이거는 그래서 요한이 놀랬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안 보던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세요, 막. 여러분, 절대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난처하게 하려거나 이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생각하면 돌아가셔도 남잖아요.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주 장로님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요한이 놀랐을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하는 게 마땅한데 이 음녀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놀랬다고요? 승승장구하는 모습 때문에 요한이 그래서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여인의 뿌리가 본래 어딥니까? 이 음녀의 뿌리가 본래 음녀입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음란한 여자 있습니까? 태생부터 음녀가 있냐고요. 태생은 여자로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역사적으로 지나오면서 뭐가 돼버린 거죠? 네. 이 음녀의 출생이 어디냐고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시작이 어디예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였어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순진한 여자였어요. 순수한 여인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버리고 변절한 것에 대해서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요한이 이 계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사단과 결부돼 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단과 결부돼서 그리고 12장부터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이 지상으로 번져지면서 지상에서 사단을 대행하는 세력의 핵심 멤버들이 사단이 만든 존재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순수한 여자들에게서 변질된 사람들이 음녀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요한이 충격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요한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변절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핵심된 세력으로 커서 하나님의 대척점을 두는 이 모습을 보고 변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이 음녀가 어떤 단체라는 걸 이미 알아요. 중세로부터 시작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지막 때도 이 세력을 대신하고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흐름상 될 것을 분명히 알지만 문제는 그럼 로마 천주교 안에 있거나 재림교회 안에 있거나 어느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음녀가 아니고 음녀가 결정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처녀 신부고, 로마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중세로부터 시작된 배도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의 시작이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계시록이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녀 백성이고 어느 단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 백성으로 우리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음녀의 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음녀가 하나님의 처녀 백성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재림교인이니까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7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더 계시가 깊어집니다. 이 짐승이 머리 7개, 뿔 10개를 더 소상하게 계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1년간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압제하려고 하고 누군가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려는 정신이 있으면 우리가 로마 천주교예요. 오늘 예언은 어떤 단체를 밝히려는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백성은 그 정신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어린 양의 정신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음녀와 우리 안에 바벨론과 싸우면 좋겠어요. 높아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하고 욕심 부리고 서열 먹이고 이런 모든 정신들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도 음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계시록 17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백성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닮는 걸 우리 삶의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정신, 높아지려 하고 남을 무시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정신과 음녀의 정신이 2022년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해결함을 입는 특별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무한히 낮아지고 주님처럼 무한히 사랑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백성들로 사는 것이 우리 서중앙 성도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